3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고 있는 곳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생극에 와서 살다 보면 생극의 어떤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서울에 가서 산다면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지리적인 것이겠죠. 또 어떤 환경적으로 본다면 제가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하고 또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절에서 산다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를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꼭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물론 일터에도 가야 되고 농사지러도 가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의 삶을 버릴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세상에서 그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떠나자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런데 졸지에 원수가 되어버렸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눈녹듯이 녹아내렸고 이제 에서의 입에서 우리가 같이 가자 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우리 같은 성경에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내가 너보다 앞서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어떤 앞에 위험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또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에서가 야곱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나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하고 원수 같았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에서가 말을 했는데 13절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래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직 어리죠. 물론 장성한 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어려요.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그래요. 야곱이 데리고 있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가 새끼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과 형의 군대는 다 장정들이고 그 걸음도 빠를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걸음 쫓아가다 보면 아이들도 힘들고 새끼들이 있는 짐승들도 있는데 모든 떼가 죽으리니라고. 사실 야곱의 이 말이 좀 과장됐죠. 하루만 열심히 간다고 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지치긴 하겠죠. 물론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간다면 일사병이 온다거나 지쳐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여기서 자식들은요, 낙타를 태우든 어떤 다른 걸 태우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의 걸음대로, 가축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세일은 에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형한테 갈게 라고 말한 거죠. 15절에 그랬더니 에서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 네가 나한테 온다고 하니까 길 잘 찾아오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내 종들을 몇 명 두고 가마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형 그냥 가. 내가 알아서 잘 갈게 라고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그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갔느냐? 숫곳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그랬어요.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초막, 오두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해 살 건 아니지만 당분간 머물 만한 자리를 찾았고 거기에다가 이 오두막을, 초막을 지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숫곳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오두막,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18절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야곱의 걸음은 어땠느냐, 그의 여정은 어땠느냐, 평안했다라는 거죠. 어떤 위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렀는데 이 세겜 성읍은 지나쳐야 될 곳입니다. 지나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일로 안 갔다면 베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형을 따라서 세겜으로 일단 이 세일로 갔어야 되죠. 세일로 갔어야 되는데 형한테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저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날 죽이고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다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야곱이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렀고 이제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천막을 쳤습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어요. 땅을 샀습니다. 베크시타는 성경학자들이 약 양 한 100마리 정도,
한 컷이다가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 될 거다. 그래서 양 100마리의 가격을 주고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왜냐 야곱이 가진 재산도 많고 식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땅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샀다라는 건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내가 살지 않는 곳에다 뭐 투자하려고 땅을 산다?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땅을 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사서 아내를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자기지 않습니까? 자기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서 제단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잘한 것 같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데 베델에서의 약속을 야곱이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내가 가서 부유한 재산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재산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라는 말이 있었어요.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던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다시 쌓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떠날 때 세웠던 그 돌덩이 하나, 그 기념비를 보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20년의 여정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가다가 말고 세겜 땅을 샀고요. 거기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죠. 그 땅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나누는 34장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요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베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될까? 자기의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형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어떤 세겜이라는 지역이 살기 좋았든지 어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세겜이 아무리 살기 좋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양을 키우기 좋은 것 같아도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긴 지나쳐 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야 됐다라는 거죠. 거기 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입에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20절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참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게 아니에요. 세겜은 지나쳐 가야 될 땅이라는 거죠. 떠나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치셔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또는 연단을 주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살면서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요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 지금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결국 이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내 생각에는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20년이 지나 야곱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베델로 향해야 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의 도움에 손길을 뿌리쳤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딘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